히브리서 1장 9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하였고.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래 9절과 10절을 함께 보려고 했지만 9절 말씀만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은 또한 8절과 긴밀하게 연결돼서 말할 수 있습니다. 8절과 9절은요. 시편 45편 6절에서 7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께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는 정의와 악을 미워하는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말씀으로 말하면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나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왕의 성향에서 비롯됩니다.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니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에게도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거는 요즘의 정치에서도 이제 비슷하게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 뭐 후보도 바뀌고 막 이런 과정에서 뉴스들이 막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 뭐 해리스가 당선되면 어떤 일이 우리나라에 벌어질 것인가, 그걸 보면서 좀 우리나라는 누가 당선돼도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고요. 그런 이제 누가 당선되냐에 따라서 정책 기조가 바뀌고 어떤 길이 바뀌듯이 그런 것과도 비슷한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사랑하시니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는 당연하게 9절의 주는 당연히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1항에서 히브리서 본문과 비슷한 구절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또한 이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고백서 2장 1항의 일부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가장 공의롭게 두려운 심판을 베푸시고 모든 죄를 미워하시며 죄 있는 자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삼위 하나님의 특징으로 왕이신 예수님 또한 정의와 공의를 베푸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즉 이런 부분을 살펴봤을 때 예수는 하나님의 속성을 지니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 또한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 또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듯이 예수님 또한 동일한 속성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여기까지 살펴보고 히브리서 1장 9절의 뒷부분의 좀 내용들을 살펴본 후에 다시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9절 뒷부분을 보시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논의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동류라는 표현입니다. 바꿔 말하면 동무 혹은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동류는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가의 문제가 또한 논의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천사보다 뛰어난 그리스도를 이 1장에서 2장까지 말할 것이기 때문에 이 동류를 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상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천사보다 뛰어나신 것은 맞지만 천사들과 동무홍은 동등된 분이다, 원래 그런 분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동류를 천사로 해석하면 그런 여지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천사가 예수님의 수준으로 높은 분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동류를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을 보면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히브리서 2장 11절을 보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즉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된 참된 성도의 가능성을 히브리서 전반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들을 볼 때 후자가 더 가까워 보입니다. 하지만 문맥상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비교하다가 갑자기 이런 인간을 그 동류로 지칭하는 것에 대하여 어색함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는 천사들은 명확하게 하나님이신 예수님보다 낮은 존재로서 끊임없이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동류나 동무라는 표현은 인간인, 즉 참된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유연한 해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존재든지 이 동류나 동무라는 그 존재가 어떠한 존재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떠한 존재보다 높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인식하고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만약에 이 동류나 동물을 그냥 인간, 즉 그리스도인이 우리라고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수준의 자들인가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보다는 예수님은 역시 우리보다 뛰어난 존재이시구나. 혹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그분은 존재적으로 다른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믿고 견지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로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성부 이 기름 부으셨다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통치권의 인정이 성자에게 미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에게 그 통치권을 주셨다고 해서 성자가 열등한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자가 성부보다 열등한 존재가 된다면 한 분인 하나님이시며 새 윗격을 가지신 이 삼위일체가 무너지게 된다. 만약에 그렇게 조금이라도 설명한다면 그것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성부께서 그를 기름 부으사 우리의 구원자 통치자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구원의 방법론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되심은 복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지만 사실 그리스도의 되심의 의미조차 명확히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우리에게는 감격이 되지 않고 그저 이름처럼만 불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놀라운 역사가 담겨져 있는데 그저 우리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이름처럼만 불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기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게 하셨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게 하셨으며 스스로 제사의 제물이 되신 줄 믿습니다.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히브리서 이 강의 첫날에도 살펴보기도 하였습니다. 이 직분은 절대 천사가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명령하시는 일만 수행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보면 인간의 왕이 존재하고요. 인간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이 뛰어난 왕도 있었고 뛰어난 제사장도 있었고 뛰어난 선지자도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존재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아무리 뛰어나도 사무엘이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들이 존재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헌신, 순종 이런 것은 마땅히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우리 또한 그들보다 나은 존재는 아니지만 그들과 예수님을 비교하였을 때는 그들은 철저하게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른 존재적인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모두 다 한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에게 한계는 존재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가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면 우리가 살아도 통치하실 것이고 우리가 죽어도 그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만 예수께서 그 직분을 감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 직분을 예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 말했던 삼중 직분을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는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이름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 아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름만, 예수의 이름만으로 우리는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우리는 9절 앞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은 구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서 구원과 관련성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자신의 의로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여기서 율법의 마침이란 율법이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를 정죄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물론 여기서 율법의 용례에 대한 논의가 더욱더 필요하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자기를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도록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을 히브리서 말씀과 연결시켜 생각해 보면 의를 사랑하시며 불법을 미워하시는 예수께서 자기가 통치하시는 백성에게도 이 모든 것을 적용시키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 이것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방법의 특이점에 대하여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단순한 명령이나 행위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냥 말로 나는 율법의 마침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자기의 육체로 이루셨다라는 점입니다. 즉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불법을 제거하시고 의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아닌 자신이 그 십자가에 달리셨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께 주사 그를 다시금 부활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것을 자기 육체로 이루사 우리로 하여금 의에 합당한 존재가 되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또한 이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에서 이 모든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에게는 죄가 있고 죄의 문제는 결국에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상관없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만약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또한 그 죄와 연결되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를 사랑하시지 않고 불의하게 행하셨다. 불의하게 행하실 수 없지만 만약에 그냥 너네들 죄가 용서됐어 라고 그냥 말해버린다면 그것은 불의한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재판석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누군가 합당한 형량을 받지 않았을 때 우리가 바라봤을 때 어떤 죄의 무게는 상당한데 거기에 대하여 합당한 죄의 형벌을 받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 재판에 대해서 불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죄가 확연한데 이 사람이 죄인인 것이 확연한데 아무런 어떠한 그런 조치 없이 그냥 풀려난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붕괴하고 분노하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의로운 분이라는 것은 단순히 의롭게 행하신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결정하신다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께서는 그냥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모든 권한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의를 사랑하시기에 절대 그러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그러실 수 없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로우신 예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속성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지신 속성으로 인하여 불의하게 불법적으로 그냥 의에 어떤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공의를 완전히 행하시는 분이시기에 절대 그러실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의를 이루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이 땅에 낮아지셔서 인간이 해결해야 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인간이라도 이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켜야 되는데 제 육체로는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100번 십자가에 못 박힌들 그 의를 충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00번 양보해 누구에게 양보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100번 양보해서 제가 인간적인 부분을 담당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 보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그 의를 충족시킬 만한 사람을 찾지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고 그를 또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이름을 주사 부활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사랑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자기 육체로 이루신 장소와 사건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니라. 아멘.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의 의미에 대하여는 사실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봤을 때 이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 이 공의를 다 이루셨다라고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 공의를 다 이루시사 그 의를 마치 우리의 것처럼 여겨주신 것, 그것이 다 이루신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고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그 십자가에서 충족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충족하신 모든 것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 여김을 받는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히브리서 본문과 연결시킨 맥락으로 이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표자 되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의를 자기 육체로 다 이루셨다라는 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놀라운 사랑이지만 예수님은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기에 기꺼이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를 물론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굉장한 전제이지만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언약적 관계 안에서는 순종의 모습으로 그 일들을 행하셨고 그런 속성적 모습으로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녹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 얻은 것은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며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고 있다는 사실이 은혜요 감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또한 그 길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면, 이런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당장에 지옥에라도 떨어져 갈 죄인임을 우리는 매일마다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죠. 하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여겨지는 것이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옷을 물론 벗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옷을 벗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그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 안에다가 고춧가루 그 물을 여기다가 흘렸다라고, 김치물을 여기다 흘렸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 흘리지 않았습니다. 예. 깨끗한데요. 실제로는 깨끗한데요. 고춧가루 물을 여기다 흘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빨갛게 물이 들어 있겠죠. 하지만 제가 이 옷을 입음으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제가 이 김치 국물이 묻은 것에 대하여 인지하시지 못할 거예요. 물론 냄새가 나면 인지하실 수 있지만 그냥 색감으로는 아마 인지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해서 우리 자체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자체가 절대 의로워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이렇게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의로운 것처럼 여겨주시는 것이지, 우리 존재 자체가 의로운 존재가 된 것이, 천국 가기에 합당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옷을 벗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셔도 당장 내리셔도 상관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지하고 인식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옷을 그 어떠한 권세도 어떠한 능력도 이 옷을 벗길 힘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옷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이고 그리스도께서 끝날까지, 또 끝날 이후에도 우리를 이 옷으로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임을 고백하며 그 은혜 안에 오늘도 이 그리스도 옷을 입고 내가 나아가는구나. 나의 죄악된 영혼이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은혜와 사랑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사명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가운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듯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잔을 내게서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을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치울 수 있다면 치우는 것이 나에게는 유익이지만, 나에게는 좋지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이 잔을 내가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순종하는 그런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우리에게 허락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 아래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들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율법의 계명이기도 하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웃은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이 부분도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는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즉 우리가 어떠한 것을 행할 때 단순히 우리가 그냥 사랑해야지,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나요? 제가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왕이
을을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한다면, 왕이 그런 정책으로 나아가려 한다면 그 모든 영향을 백성들이, 나라가 받듯이 우리 또한 을을 미워하고 을을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범주 안에서 다른 자들을 사랑하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도 오해를 굉장히 많이 받는 말씀입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니까 이것을 그냥 문맥으로 그냥 한글로 그냥 보다 보면 누군가에게 죄가 있는데 그것을 모른 척하고 덮어주는 굉장히 불이한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성경에도 봐봐라. 뜨겁게 사랑하는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왜 너는 내 죄에 대하여 얘기하고 내 죄에 대하여 이렇게 계속해서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냐. 그냥 덮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 모른 척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자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좀 융통성 있게, 여기서 융통성 있게라는 것은 그냥 유연하게 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여기서도 적용시키는 이런 융통성이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무엇이 깨지냐면 예수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는데 그 백성으로서의 삶이 만약에 그냥 모든 죄를 그냥 모른 척하고 덮는다면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백성의 삶의 모습이 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 또한 이것을 이 말씀에 저 베드로전서 말씀에 적용하여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말씀을 거기에 적용하여 생각해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작은 불이 났을 때 이불을 덮어서 끕니다. 그러니까 산소를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 불이 다른 곳에 옮겨 붙지 않도록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곤 합니다. 그렇게 배우죠.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것은 마치 죄의 불꽃이 타인에게, 다른 성도에게, 이웃에게 일어나고 있을 때 얼른 이불을 가져다가 덮어주는, 그래서 죄가 더 이상 다른 곳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사랑이다.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죄를 방치하고 모른 척하고 이것이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죄가 더 이상 그 사람의 삶의 다른 부분에 혹은 다른 공동체의 다른 자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불이 일어날 때 더 이상 죄에 흔들리지 않도록, 죄에 잠식되지 않도록 나의 이웃이, 나의 옆에 함께하는 나의 동료가, 우리 아데포이교회 성도들 서로가 죄악이 있을 때 그것을 단순히 정죄하고 그것을 단순히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죄 가운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행하는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는 것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의를 사랑하시고, 제가 너무 많이 이 얘기를 하는데요.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는 예수님, 그의 나라의 통치 아래 있는 백성에게는 합당한 모습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자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 소망합니다. 사실 이 기준을 잘 잡아야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정죄처럼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십거리 얘기하듯이 얘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의 원칙에 따라, 말씀의 원칙에 따라 그 일들을 행해 가야 합니다. 그 원칙까지 다 설명하기는 조금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원칙까지는 설명드릴 수 없지만 교회의 원칙에 따라, 말씀의 원칙에 따라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행해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교회의 권징이 필요한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교회 권징이 필요한 이유도 거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 더 이상 죄가 우리 이웃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권면하고 인도하고 기도하는 것이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자들의 우리가 감당해야 될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아델포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다행된 일입니까? 뭐 그러실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만약에 불법을 사랑하시고 의를 미워하셨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고통의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절대 그러실 수 없는 분이시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기에 우리는 그런 예수님 아래 순종하고 순복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불법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 모순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얘기하면서 불법을 사랑하고 불법의 일을 도모하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적으로 예수님과 다르고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요 마귀의 속삭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불법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것이 당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불법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모순된 일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 가운데 오늘도 있을 죄의 유혹과 죄의 이끌림 가운데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위에 전해드린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 온전한 기쁨과 소망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모든 아델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